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들의 명분과 유업. 아들의 명분과 유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출발점은 그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언약으로부터 출애굽,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6절을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여.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곧 우리 성도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됩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속량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의 핵심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출애굽기 6장 8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언약에는 꼭 이 부분이 따라 들어갑니다. 시작.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이죠. 땅 얘기가 언약을 얘기할 때는 따라다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가나안 땅을 주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지파별로 나눠 주셔서 실제적인 물리적인 땅을 주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될 때는 실제 땅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언약 백성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근데 그 땅은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그렇죠? 언약 백성에게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한마디로 어떤 땅이죠? 좋은 땅이죠. 왜 좋을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좋은 땅인 거예요. 젖은 생명을 잉태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꿀이 있다라는 건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죽음의 땅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 풍성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땅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산상수훈 중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복을 팔복 중에 얘기를 하는데 그 복은 뭐냐? 땅을 기업으로. 여러분 그냥 땅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땅을 기업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성격이 단순히 화를 내지 않고 온순하고 자기 주장이 없고 어떤 성격이 좋은 부분을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러분은 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격 비춰봤을 때? 성경이 말한 온유함은 성격적으로 따뜻한 것을 넘어서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길을 결정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 상태를 성경에선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누가 등장을 하죠? 모세를 그렇게 온유하다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왜 모세가 온유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는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를 가고 싶겠어요? 아마 우리 10중 8구는 그랬을 거예요.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아마 중간에 사표 쓰고 그만두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들고 이끌고서 광야를 지나가요. 물론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난 말도 잘 못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갑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뜻은 그랬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를 하나님이 이끌고 가셔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려져가는 그 상태, 그것을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신약을 보면 또 온유하신 분이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이 온유하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이끌려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지는 그 삶, 그게 온유한 삶인 거예요. 단순히 화를 안 낸다고 온유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항상 드리는 거예요. 화낼 때는 화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이제 40 넘으면서 그걸 너무 뒤늦게 깨달았어요. 화 안 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화 안 내는 게 인격적이다. 참는 게 무조건 좋은 거다. 속으로는 열불 나면서 아닌 척하며 너무 살았어요. 물론 성격상 화를 꼭 이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분노할 때는, 노할 때는, 화를 할 때는 또 표현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이 온유예요. 그럼 우리 모든 성도는 이제는 온유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 온유한 거예요. 왜? 여러분 이제 여러분 뜻대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된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으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다 온유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실까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좋은 땅을 주시려고 이끌고 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도 그 끝날, 그 결국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땅을 받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땅이 뭐예요? 생명. 그 생명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여러분, 그 양을 이끌고 가는 목자가 그 양을 끝까지 이끌고 와서 결국은 어디에 이렇게 도착을 하죠? 시편 23편을 보면 계곡을 지나서 푸른 초장, 좋은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은 좋은 젖과 꿀이 있는, 푸른 좋은 꼴이 있는 좋은 땅이에요. 그곳으로 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양은 도중에 딴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목자가 때로는 몽둥이와 막대기를 들고서 목자의 뜻대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양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그 양들은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끌려 가서 결국은 좋은 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기업으로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 땅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업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다 이 말은 상속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상속이란 말은 어떤 관계에서 성립이 되죠? 최일창 집사님 혹시 뭔가가 있으시다면 저한테 상속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아무리 절 좋아해도 저한테 상속할 생각은 전혀 없으시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최일창 쌤의 아들에게 뭔가가 있다면 상속을 할 거예요. 상속을 한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유업으로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은연중에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2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죠. 하지만 그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 자체가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혈통은 계속 종인 거예요. 주인의 신분이고 자유한 여인은 사라예요. 그래서 자유한 여인이었던 사라에게서 난 자만이 자유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삭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너무 매몰차 보이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같이 데리고 살지. 근데 왜 아브라함이 그 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는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상속자. 이 종의 아들은, 하갈의 아들은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누구만 유업을 얻을 수 있다? 내 아들 이삭만. 아브라함이 못 박는 거예요. 종은 유업을 받을 수 없다. 내 아들 이삭만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 여러분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심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된 자만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의 창세전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무시하게 되면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극단적으로 갔을 때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각자 무엇을 받았다 체험했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물론 체험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각자 여러분이 받은 체험에서 신앙은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신앙은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마음속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뜻,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감추어진 창세전 영원한 뜻은 바로 이것이야 하고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신 것이 성경인 거예요. 이 계시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부부간에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많이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남편 속을 어떻게 알고 아내 속을 어떻게 알고 부모님 속을 어떻게 알고 자녀 속을 어떻게 알아요? 대화하지 않고서 왜 내 마음을 몰라줘? 투정 부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뜻을 알려주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물며 그 하나님의 깊은 큰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행히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어떤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자격이 없었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키시는 것,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창세전 뜻인 거예요. 종이었던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아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창세전 뜻이라고 에베소서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드라마처럼 보여준 것이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근데 불러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했죠. 아들 삼겠다라는 거예요.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에베소서의 창세전 그 뜻을 출애굽의 그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를 아들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장 4절 5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때가 참에, 무슨 때가 찼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가 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렇죠? 때가 찼다, 시간이 왔다,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그때인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께서 지금 오신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여자에게서 성육신하게 하신 것은 이것 때문이다라고 5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5절 보니까 율법 아래 있었던 저와 여러분, 종이었던, 율법의 종이었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뭐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고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여전히 종으로 산다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들 만들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들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여전히 나의 신분을 망각한 채 종으로 살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아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 안을 벗어나선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밖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지겹다고요? 예수만 말한다고? 예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예수만이 능력인데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합해진 거예요. 그 침례를,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그건 거예요. 여러분께서 침례의식과 세례의식을 받은 그 의미는 뭐냐? 내가 믿음으로 예수와 한 몸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과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예수의 아들됨이 내 아들됨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와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그 예수의 아들의 명분이 우리의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어떤 종으로 살다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어떤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아들로 승격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자녀로, 아들로, 성도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7절에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연합하기 위하여 침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갈 때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닐까요? 그렇죠? 이제 애들이 이제 지각이 깨어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자기 전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천국과 지옥을 두 아이를 놓고 제가 침대에서 자기 전에 좀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이제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고. 근데 하나이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아빠, 두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질문은 똑같구나.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 죽은 아이들은 너무 불쌍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답하진 않았어요. 답하진 않고 또 하나 이제 질문하는 것이, 아빠 근데 천국 가면은 나는 아빠 지금 10살의 모습으로 그냥 있고 싶어. 이 상태로 계속 있고 싶어. 그럼 몇 살로 다 있는 거야?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알 수 없죠. 여러분 천국 갔을 때 몇 살로 있고 싶어요? 몇 살의 상태로? 그래서 그쵸, 예수님 뭐 33세 가장 젊었을 때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천국 가면 다 33세일 것이다. 몇 살이 우리가 될지는 모르죠.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확실한 것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느냐는 확실해요. 천국 가면 벗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낙원이니까 천국이니까 다 벗고 다닌다. 저 옷 벗고 다니라고 하면 집에만 있을 거예요. 안 다닐 거예요. 천국에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천국 가면 옷 입고 다닙니다. 근데 그 옷이 어떤 옷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예복을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는 예복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복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예복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가 옷 준비해서 입고 잔치에 들어갔나요? 다 누더기 상태로 왔는데 그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 아들에게 입혀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복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예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우리를 들여보내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아들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유업을 이을 자가 되신 거예요. 다 이제 여러분은 상속권이 생기신 거예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생명의 유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우리 성도가 받은 복을 다른 말로 간단히 표현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아들임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아들이란 얘기를 지겹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들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호칭을 똑바로 부르라는 거예요. 호칭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제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다? 아빠, 아버지라. 여기 보면 그냥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앞에 무슨 말 써있죠? 그럼 아빠는 뭐예요? 나이든 뭐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저희 아버지 보고 아빠 하면 얼마나 저도 막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서로 아버지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넘어서 아빠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처럼 나간다라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은 큰 힘이 돼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불러봅시다.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약간 의심스럽게 불러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해요? 진짜 내 아버지처럼 불러야죠. 다시 한번 시작! 아버지! 불러야죠. 이제는 좀 귀엽게 불러볼까요? 아빠! 불러볼까요? 시작! 그렇죠?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청년의 때에 있으신 분들,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몰랐지만 우리 자녀의 필요를 말없이 채워주신 아버지의 그 은혜를 살면서 계속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그 걸어가는 뒷모습만 봐도 그동안 나의 필요를 들으시고 아빠를 부를 때 반응하시던 그 아빠의 은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된 여러분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겠으며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내 안에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지금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제가 지금까지는 땅이 기업이다, 생명이 기업이다, 뭔가 다른 것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게 성도의 마지막 고백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아버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 살 때 필요를 채우셨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자신들을 희생하며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을 주신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의 기업은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고백처럼 이 세상 것에 우리의 기업과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썩지 않은 그 하나님, 그 한 분의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